이사야 38장 1절로 8절 말씀, 김종원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장로님 어떻게 키시면 됩니다. 성경 본문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야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와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맞수로 왕의 손에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에게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히스기야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리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이에 해시계를 나의 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길었던 거 잘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질병, 원래는 히스기야의 질병인데 우리 모두가 저나 또 모두에게는 질병이 있기에 우리의 질병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왜 병들었을까라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이제 죽으니까 유언해라. 마지막에 남길 말을 써라. 마지막에 남길 말을 남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의미로 벽을 향한, 다른 건 보지 않겠다. 다른 건 듣지 않겠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의 말씀을 듣겠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전심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선한 것을 행한 것을,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네 눈물을 보았다.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 이제 내 생명이, 내 생명의 연한이 15년을 더 살려주겠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합니다. 야, 너와 네 성을 내가 아수르 왕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너희가 행하고 너희가 있는 그 처소를 보호하리라. 이것을 통하여 여호와가 너를 지키시고 너를 인도하신 것의 증거를 삼아서 그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갔다는 거. 이 말은 뭐냐면 뒤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기도는 위대하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질병은 반드시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질병은 뭔가 봤더니요, 건강하지 않은 상태, 더 나아가 신체적인 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병은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결핵입니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잠복 결핵이래요. 잠복. 내 안에 결핵이 잠복해 있다. 그래서 한 주간 약을 처방받고 국가에서 다 해주더라고요. 못 먹어 생긴 병인데 어떻게 제가 질병이 걸렸어요. 결핵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 주간 약을 처방받아서 깜짝 놀랐어요. 소변이 빨간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당연하대요. 그 약을 먹게 되면. 그래서 어쨌든 이 결핵 때문에 약을 한 주간 먹고 다시 병원 가서 피 검사를 해서 간 기능 검사라든지 기타 검사를 하고 약을 3개월치를 먹을지 몇 개월치를 먹을지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나 질병이 있어요. 여기서 아프지 않은 분이 있을까요? 채연이 아프지 않아요. 근데 쟤네들도 아프대요, 힘들대요, 어렵대요, 피곤하대요. 아이고 힘들대요. 그래서 질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정신적인 질병이 있어요. 우울증, 조울증,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장기가 부족하거나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이 약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요즘은 이 질병 가운데 관계에 깨진 질병이 있어요. 저 사람만 보면 가슴이 쿵닥쿵닥 드는 거예요. 저 사람 말만 들으면 막 소름이 끼쳐요. 질병이더라고요, 질병. 그래서 관계가 안 되어서 집에 콕 처박혀 있는 사람이 관계에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관계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못하고 관계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집 밖으로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질병이 오는가 봤더니 먼저는 유전적인 질병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게 물려받은 질병이 있더라고요. 고혈압, 당뇨. 아직까지 저는 고혈압, 당뇨가 없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감사드려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고혈압, 당뇨가 없어서 그래도 제가 유전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왜 질병을 봤더니 관리를 못해서요. 운동도 안 하죠. 목사님 저 운동해요. 숨쉬기 운동. 숨쉬기 운동 잘해요. 목사님 저 무슨 소리예요? 저 운동 많이 해요. 무슨 운동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숨쉬기 운동밖에 없어요.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냐? 과로. 100%의 에너지를 가지고 필요한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한쪽 일에 그냥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관리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과로. 더 중요한 것은 과식입니다. 제가 그래요. 과식. 있을 때 먹자, 없어도 못 먹고 바빠도 밥은 먹고 이런 마음으로 이 과식을 많이 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거 다 먹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먹고서는 하루 굶으면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있는데 이 과식이 참 문제예요. 제가 12시간 하루 2번 먹고 이렇게 한 끼는 이렇게 어떤 날은 한 번 먹고 하루를 또 금식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과식이 우리 질병이 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왜 질병에 걸렸는가라는 것을 하기 전에 이 히스기야의 그 뜻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얼마나 좋은 뜻인지 몰라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날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오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질병 어떻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왜 코로나19가 왔을까요? 왜 우리에게 질병이 왔을까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먼저 오늘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게 되면 왕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한 걸 봅니다. 왕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됩니다. 그리고 29년을 통치하다가 45세에 죽습니다.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우상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머니 아비야는 신앙이 경건하여졌고 또한 믿음의 삶을 잘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역사와 히스기야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이 문제였는가,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질병이 왜 걸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또 히스기야는 25세 때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이 개혁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치 개혁, 민주화를 통해서 이뤘던 개혁의 일들, 군부 개혁, 또한 교계에도 우리 교회 개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은 어떻습니까? 드럼을 치고 예배하는 이런 것은 없었어요. 기타 치고 뭔 소리요? 아니 장구 치고 이 찬양을 아니 뭔 소리요? 그거 우상 단지야 앞에서 저기 장구 치는 건데 에이 안 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타 치고 주를 차 이렇게 하면 집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아니 그거 그런 거 왜 그런 거 못 하겠어요. 우리 침례교단도 장로 임직 때문에 15년 동안 싸웠어요. 장로 임직 가자. 우리 침례교단은 장로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우리 침례교단이 여성 목사 제도를 3년 전에 총회에서 통과를 받았습니다. 여자 선교사들이 여자 전도사들이 우리도 목사 한 수 주십시오. 한쪽에서 안 됩니다. 우리 침례교회도 개혁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옛날에는 침례를 꼭 받아야만 목사 안수도 됐고 침례를 꼭 받아야만 안수를 받게 되는데 이 침례 예식을 언제든 그러니까 먼저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게 해라. 이게 이제 지방의 특명으로 작년에 내려왔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침례교단도 물세례도 병원에 이제 임종하시는 분에게 침례 담을 수 없으니까 물세례 해주시고 예수 영접기도 해주고 이런 경우도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병원에 가서 임종하시는 분에게 물세례를 주고 서재가 이제 물세례 그릇이 다 있어요. 성만찬 예식할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데 그 외의 것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런 것들을 어쨌든 단속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되면 침례를 받지 않거나 또 성도로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잠시 나가주세요 이렇게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그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이 왜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느냐 이 개혁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의 나라와 전쟁, 원수의 나라와 전쟁을 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9세에 또 보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기도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은 기도함을 통해서 생명을 15년 동안의 연장받는 역사가 우리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병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 질병의 원인과 이 질병의 의미를 알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질병, 암, 말기암 3개월밖에 못 살아요. 감기, 콧물, 기침, 코로나19
지금 오미크론, 독감보다 약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 오미크론 어떨까요? 죽을 병이든 어떤 병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간단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그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질병은 우리 인간이 볼 때에는 이게 엄청난 질병이고 이게 약한 질병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는 노력을 할 때 우리가 질병을 대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북한의 크리스찬들은 질병이 죽을 병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할렐루야 이제 천국 가면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어떻습니까? 권사님 죄송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사네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지금 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암을 주셔서 3개월밖에 못 살았는지 하나님 일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질병이 무엇이냐 우리가 길게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당해지는 시험들이 있어요. 때로는 관계의 시험이 있고 때로는 질병의 시험이 있고 때로는 물질의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물질 또한 우리 젊은이에게 많이 드러나는 승진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해서 사표를 던져버려요. 네? 아 저도 참 아까워요. 네. 이제 소령 달고 중령 달아야 되는데 중령 진급 떨어졌다고 사표 내버리라고 뭐예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안 되는 것, 잘 되는 것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이게 믿어져야 돼요.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 당연하지만 내가 잘못해도 잘 되는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세상 전체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안 되잖아요. 끊어야 되잖아요.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저 죽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해줘야지. 담배를 끊으셨어? 아직 못 끊으시고 술을 끊으셨어? 아니고 술은 죽어도 못 끊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오늘 잘 안 되는 것까지 하나님 손에 맡겨놓고 오늘 우리의 질병 걸렸으면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이시기야 왕의 대처 방안을 보니까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픈데 질병에 걸렸는데 힘든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당연한 기도를 당연히 기도 안 해요. 어쩌을까나 속이 터져요. 아니 병원 가는데 이왕이면 하나님 병원 갑니다. 한 번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좋을 텐데 병원을 가도 기도 한마디 안 해요. 주여 죽이든 살기든 마음대로 하옵소서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어째서까 오늘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에 붙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다른 거 듣지 않고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 말을 바라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고백의 역사가 고백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다른 말 막 들어요. 야 아무개 저 무슨 병원 가면야 신통하대 방통하대 거기 가면 다 낫는데 다 나아 병원 다 나은 병원 뭐 어떠다 다 나는 약국 이렇게 다 낫는 다 낫는 세상 전체 어디 써요? 진통제 주면 그때만 안 아플 뿐이지. 아니 80세 90세 되셨는데 아픈 게 당연해요. 그만큼 썼잖아요. 고장날 때 됐잖아요. 그런데 안 아파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오늘 당연한 기도를 해야 되고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던 거예요. 지금까지 먹은 게 몇 년이고 쓴 게 몇 년이고 눈이 안 보이는 당연히 눈이 안 보이죠. 80세 동안 눈을 썼는데 안 볼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제가 전문 군대이직 하면서 98세입니다.
근데 믿음이 좀 생기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고 아픈 자도 일으키셨고 앉은 명 일으키셨는데 목사님 저 조금 더 살면 안 돼요? 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조금 부담스럽다. 98세 돌아가지 말라고 오래 살기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저기 72세 권사님은 목사님 그만 잘 먹이세요.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셔서 어쩌다 98세 되는데 제 느낌은 참 그랬어요. 이거 기도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98세신데 하나님 조금 더 사시고 싶다는데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도 권사님 며느리 권사님 말대로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 상당히 힘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바로 질병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순간 그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가 다 고쳐준 줄 알았는데요 또 재발해요. 의사가 다 됐다고 하는데 또 다른 게 나와요. 오늘 우리의 질병,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창세기 18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데 기도함으로 조카 롯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모세는 전쟁에 승리합니다. 기도함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는 잉태의 역사가, 아이를 낳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태우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기도가 당연한데 당연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질병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이겨내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려 덩어리 된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릴 사람이 꽤 있어요. 자기 분명히 사람 의지도 아닌데 예전에 교도소 선교를 보게 되면 자기는 안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시커멓게 들어와서 나를 막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의 심정으로는 이게 살인이 잘 안 돼요.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이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상대가 보면 그래요. 나는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내 안에 자꾸 나로 하여금 찌르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수십 번 칼로 찌르고 안 된다. 한 번 찌르고 이게 사람의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악한 것이 오니까 감정, 악한 것 때문에 오늘 귀신 들려 덩어리 된 자도 간질하는 자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없음을 기억하고 주여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함으로 질병에서 이겨내고 기도함으로 질병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 하나님 손에 있는데 오늘 내가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 보면 내가 기도하려고 해요. 내가 목회하려고 해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을 때 응답받는 기도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기도해놓고 밖에 가면 다 잃어버리고 딴짓해요. 오늘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 집에 가서 아이고 힘든데 어려운데 약이나 먹자. 물론 약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병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약 먹을 때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당뇨 먹습니다. 끊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찌 쓸까나 이걸 못해요. 약도 주면서. 밥 먹을 때 하나님 오늘도 밥 먹습니다. 이웃이 먹고 소화시키게 하시고 배설케 하시고 건강케 하셔서 오늘도 튼튼한 몸으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쫓아가려고 그래요. 약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가서 약 뺏으려고 그래요. 아니 약 먹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저 병원 가요.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의사님이 하나님을 고쳐달라는 거 의사님이 물론 의사가 고쳐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학의 한계가 있고 그 의사의 손에 이끌리심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리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의심하지 않는 자 하나님 반드시 치료하실 겁니다. 우리의 질병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는 믿음의 심정됨을 통하여 오늘도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데요. 얻을 줄로 믿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할렐루야. 저만 아멘인가 봐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줄로 믿어줘야 돼요. 누가 그래요. 아이 목사님 내가 벌었는데 내가 메꿔주기 하나님 거예요. 내가 힘들게 어렵게 했는데 거기까지 일하게 하신 거 생각해봐요. 다 내 것 같지만 아니오시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이고 내 생명이 하나님 것이고 오늘도 목회하셨사오니 오늘도 배설케 하신 것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하는 기도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정욕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가 얻고 싶어서, 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것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고 주님 뜻대로 기도하고 주님 뜻 가운데 세워진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되는 기도, 하나님께 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언제 갇혀서 사자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니 사자의 밥이 아니라 사자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그 질병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특권을 갖게 하시고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다 응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평안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질병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니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돼요. 병원에서도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어떡하라고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천국 가면 되지요. 서운하십니까?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도 안 된대요. 아이 그러면 천국 가면 그만이지 뭐.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말고요. 예수 내 구주가 되면 좋아요. 예수 내 구주. 돌아가실 때 보니까 인정할 때 보니까 예수 내 구주가 안 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권사님이셨어요. 얼마나 힘들게 돌아가시는지 몰라요.
권사님 예수 내 구주 천국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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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아멘. 오늘 내게 질병이 있다면 천국에 먼저 가서 기다릴 수 있는 그 여유의 마음, 여유의 마음이, 평안의 마음이, 행복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질병, 희시기야의 대처 방향은 다른 것이 아니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의 재료가 필요해요. 음식을 하게 되면 재료가 필요한 것처럼 기도에도 재료가 필요합니다. 오늘 희시기야 왕이 했던 건 뭐냐면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도 했고요, 선을 베풀었고요, 진실했고요,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 않았습니까? 나의 믿음을 봐주세요, 나의 행함을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 거절 아니에요. 여러분 심었잖아요. 주를 위해 심었고 주를 위해 충성을 다했고 인천 제일교회 와서 귀한 일, 복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물질로 심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로 심습니다. 어떤 이는 섬김으로 심어요. 그 심음의 재료를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대출 기도 제가 정해봤어요. 대출 받아서 열심히 해서 갚는 거예요. 마찬가지 서원 기도. 하나님 나 10년만 더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10년만 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출 기도, 서원 기도예요. 두 번째는 드림의 기도. 하나님 이것도 했고요, 하나님 이것도 심었고요, 하나님 이것도 사용됐고요, 이것도 헌신의 싸우니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축한 거 보고하는 거, 내놓는 거. 그래서 잘 심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나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더 충성할 수 있는 마음 갖고 오늘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소원 속에서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배짱이는 기도예요. 제가 신학교 때 소나무 혁대에 딱 우선 내가 소나무 뿌리 하나님 능력 주시. 아 이거 엉뚱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가. 아이고 그 힘으로 소나무를 뽑겠냐? 저 나름대로 요건 내가 뽑겠다 했는데 안 뽑히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친구들과 해서 야 아침까지 밝은 날까지 뽑자니? 너 집중하고. 그때 중간에 2시, 3시에 다 없어졌더라고요. 아 그런데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 머리털이 쓴다는 게. 바람수가 슉 하는데 머리털이 쫙 쓰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오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배짱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배짱 있는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습니까?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지금 천국 가면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1년을 더 살아도 정말로 헌금을 더 많이 하고 1년을 더 살아도 얼마나 섬김과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이런 배짱 있는 기도가 있을 때 치료받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제가 간혹 가다가 기도해드려서 목사님 나았어요, 해결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래놓고서는요 몇 주 지나니까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와요. 목사님 이제 교회 끊었어요. 주여 진짜 주여요. 목사님 이제 교회 못 나가겠어요. 이런 분들이 꼭 재발이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요 생명나는 그날 동안 하나님 앞에 의리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의리라고 하자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있는 자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질병 다른 거 없더라고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더라고요. 가까이 누가 있습니까? 내 남편이 나의 병을 위해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하여 주실 줄로. 근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사모님 종병을 내가 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거의 생각해보고 있어요. 이게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울음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될 때 묻습니다. 언제 울면서 기도해보고 안 해보셨어요? 저도요. 하나님 진짜 죄송하지만 눈물 흘려 기도한 적이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니 몇 번을 이렇게 눈물 떨어지는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 눈물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처럼 내 눈물로 내 요를 적시죠.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여 나로 하여금 치료받는 건 간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시작.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붙이면 왕이 히스기야가 나으리라. 그렇습니다. 딴 거 아니더라고요. 그 은혜 빠진 무화과 나무 열매를 붙이자는 거예요. 우리 질병도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걸로 시작돼요. 의학 박사 그러더라고요. 이 암이요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게 조금만 심해지면 악성이 된다는 거예요. 암세포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방어하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 질병에 우리 신체에 무슨 문제가 되면 그 암세포가 악성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질병 이제 이만큼 살았으니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냐. 질병 하나님께 맡기드리면서 이왕이면 약을 먹을 때에도 병원 갈 때에도 무슨 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치료는 참 간단하다. 기도밖에 없어요. 이 당연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 당연한 기도를 할 수 없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질병을 치료받는다는 역사는 꿈도 깨지 마셔야 됩니다. 꿈도 꾸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말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끊임없이 말합니다. 병든 자가 있거냐 서로 간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오늘 믿음의 기도자는 병든 자를 구원케 하고 치료된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질병 기도로 이겨냅시다. 우리의 질병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시다. 더 나아가 우리의 질병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누구에게나 질병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을 어떻게 보느냐?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픈 부위마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은 줄로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나와 여러분 그 말씀을 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노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입니까? 약을 먹고 병원을 가지고 있으면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약을 먹을 때에도 병원을 갈 때도 기도하게 하시고 의사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사 위에 하나님 손에 맡기는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내 아픈 부위보다 손을 놓습니다. 부족한 부위에 손을 놓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아픈 부위 치유될지어다. 아픈 부위 부족한 것은 아버지 새롭게 될지어다. 오늘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만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만을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없는 일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신분들 주로 있사오니 오직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픈 부위마다 손을 얹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내가 하는 것 약을 먹지만, 내가 하는 것 병원을 가지만, 약 위에 하나님 계심, 의사 위에 하나님 계심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 아픈 부위마다 손을 놓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족함에 손을 놓습니다. 우리 육신의 약함에 손을